할렐루야. 저는 1교구 5조 천하지 목장의 천하지 목자입니다. 오늘 1교구 전도 발표 헌신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의 전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교구 교구장 남성근 목사님께서 2달 전 다음 1교구 전도 발표는 저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해서 꼭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목장 영적 추수행사에 태신자 5명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으로 예수 전도법과 예수 관계법으로 전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교구 전도특공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태신자들의 명단을 놓고 교구 전도특공대에서는 영적 전투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같이 식사하고 친교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 자랑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웃지 않으시면 강력반 형사같이 무섭지만 짱이라고,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태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명의 태신자 중 2명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과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목장 영적 추수 행사를 하면서 저를 철저히 교구 전도특공대와 협력해서 교구 전도특공대와 협력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구 전도특공대에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꽃과 선물을 매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같이 식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줄 때에는 꼭 성경 말씀을 적어서 주었는데,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주보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과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영금 씨라는 분을 전도할 때 일입니다. 저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기에는 제가 사교성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숫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붙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는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교회 다녀볼 생각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자기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목장 영적 추수 행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일교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교구 모임에도 오늘 저녁에 전도하던 태신자들이 꼭 등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저희 교구는 2인 1조로 나누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셨던지 그동안 관계 맺고 전도하던 박소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소린 씨 집에 갔을 때 남편은 완감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남편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던 인지라 남편이 저희의 열심을 보시고 박설희 씨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음에 꼭 같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목장 영적 추수 행사를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과 그 한 영혼이 등록하기까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으로 전도자의 사명과 보람 그리고 앞으로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발표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과 또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등록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나의 본분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답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이번에 품고 전도하는 3명의 태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제3회 전도대회에 꼭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난희 목장이 후반기에는 번식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박현아조 김은희 목자입니다. 박현아 목장에서 작년 하반기에 파송이 되었으며 현재 저희 목장은 목자인 저를 비롯해 5명의 목장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중원교회를 섬기면서 단상에 올라와 발표까지 하는 날이 온 것이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떨립니다. 제가 자인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1교구 전도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떳떳할 수 없는 제 많은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떨리며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지도 못한 저에게 전도부장이란 타이틀은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전도 모임은 꾸준히 나왔었기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 교구 목사님이 바뀌며 처음으로 매일 전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도라는 말 또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매달 2주간의 일정으로 시행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전도가 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후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굉장한 한파가 찾아왔던 시기였기에 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좀 버거웠습니다. 며칠을 하다 보니 성과도 없고 날은 너무 추워 손발이 꽁꽁 얼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과연 이러한 전도 활동이 믿지 않는 이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한 오가는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과 전도지를 전달했을 때 매몰차게 손살에 치는 이들을 보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날이 추우니 전도 특공대들도 출석이 저조하였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혼자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하는 전도 방법이 옳은 것인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저희 교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언젠가는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2주간의 매일 전도는 2월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2월 어느 날 힘겹게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한 할머니를 불러 교회로 모시고 와 따뜻한 차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불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거의 포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중 할머니께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도 특공대원들은 할머니의 가족사를 들어드리고 매일 같은 시간 교회 앞을 지나가실
지나가실 때마다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고 또한 신장 투석 중인 병원까지 찾아가 할머니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 연락과 1교구 어른 집사님들과 연계하여 연락을 취한 결과 그 할머니께서 마침내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관계 맺음과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몸소 체험하는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매일 전도를 통한 등록이었기에 제겐 더할 나위 없이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 전도에 대한 막연함이 차츰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으며 또한 교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들의 영이 갈급함을 육이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진행되어진 매일 전도에서 적은 수였지만 신기하게도 꾸준히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전도를 통해 등록하게 된 한 분은 유제품 배달하시는 분이셨는데 매일 전도 기간마다 몇 달을 걸쳐 관계를 맺었지만 본인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는 약속만 재차하시고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등록 카드를 본인이 작성까지 하였는데도 쉽게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이 작은 사건을 겪게 되었고 그때 교구 목사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약속을 지키게 하신다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전도 사례는 4년여에 걸친 관계 맺음을 해왔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이 심약하여 교회 등록에 대한 결단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기란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자들이 함께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에서 목장 집회를 하면서 그 자매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기도와 관심을 보이니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태신자를 만날 때마다 함께 동역했던 우리 조의 팀워크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사례였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목장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전도에 대한 열의가 깊어지고 있을 때 몇 주 전 주일 안내를 서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설 때는 항상 어른분들이 앞에 서시곤 하시는데 그날따라 제가 앞쪽 위치에서 안내를 서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주보를 전달하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여성분이 여자아이 손을 잡고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하시기에 전 당연히 누군가 전도를 하셨나 싶어서 네, 어느 분 통해 오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여성분께서는 그냥 혼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2번 정도 예배는 드려봤는데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손에 미세한 떨림과 함께 하나님 교구 전도 발표 헌신 예배 발표자 김은희 목자였습니다.